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주님의 은혜를 입고 오늘도 살아야 될 이유는 이제는 주님이 이유가 되어야 됩니다. 주님을 만났다, 주님께 구원의 은혜를 경험했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목표가 수정된 것을 의미하는데, 만약 여전히도 변함없는 자기의 삶의 목표가 그대로라면 그 사람은 주님을 만난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들이 이 땅을 살아가면서 더 많은 것을 갖고 싶은 마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지만, 그래서 그 일을 무조건 욕할 수만 없어요. 단 그를 불쌍히 여겨야 되는 것은 그가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것에 관해서 깨닫지 못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그가 이 땅의 무사람들이 추구하는 많은 물질이나 명예가 다라고 생각하는 것에서부터 예수님을 알게 되고 진리의 눈을 뜨게 되어서 더 큰 가치를 깨닫게 된다면, 지금까지 불철주야 뛰어다니고 인정사정 보지 않고 관계를 짓밟고 관계를 이용하고 또 사람들에게 욕을 먹어가면서라도 얻으려고 했던 물질이나 탐욕스러움이나 또 명예심, 이런 일에 시달리지 않을 거예요. 바울은 기꺼이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기 위해 모든 걸 다 버려요. 버릴 수 있었던 것은 더 큰 가치에 관해서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얻기 위해서 지금까지 중요하게 여겼던 것을 내려놓겠다는 거죠. 어린아이들이 장난감 가게에 가서 자기가 원하는 걸 갖기 위해서는 자기가 손에 있는 것을 내려놔요. 애들도 그건 알아요. 너 그거 장난감 있고 인형이 있으니까 너 이거 안 사도 돼. 그러면 아이는 자기가 손에 있는 것 던져버리고 그것을 줍습니다. 근데 꼭 나이 퍼먹은 인간들은 안 하지요. 그러니까 반드시 버려야만 얻을 수 있어요. 근데 놀라운 건 버리게 되는 결단은 가치에 대한 인식 때문에 그래요. 내가 갖고 있는 것보다 그게 더 귀해. 나는 갖고 있는 것보다 그걸 더 갖고 싶어. 그러면 지금까지 자기가 중요하다고 여겼던 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우리 주변에 세상에 나름대로 그것이 다라고 생각하고 정신없이 살아가는 사람들, 무조건 그들을 나쁘다고 비난만 할 게 아니라 그들에 관해서 불쌍히 여겨야 될 이유가 그겁니다. 저들이 그것보다 더 좋은 가치를 알게 됐다면,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게 됐다면, 그는 저렇게 사람들의 권면도 듣지 않고 미친 듯이 저렇게 애쓰진 않을 것이다. 그렇다면 교회 안에 있는 우리는, 은혜 안에 있다고 자처하는 우리는, 기도까지 올라와서 은혜 받는 것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는 과연 가치관의 변화가 있는 것인지, 누구보다도 진지하게 기도하는 기도 속에 그 내용 안에는 탐욕과 명예심에 대한 욕구만 가득하다면, 누구보다도 다른 장소에서 다른 행위를 보이고 있지만 목표는 똑같은 거예요. 그 사람들은 불철주야 땀을 흘려가면서 돈 벌려고 환장하고,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날로 먹으려고 하는 거고, 다를 바가 없죠. 그 사람들은 어떻게든지 발품을 팔아서라도 문제를 해결하고 좀 더 많은 수익을 얻으려고 했을 때, 우리는 이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악을 써대며 손쉽게 털어먹으려고 하는 거죠. 물론 우리는 이 자리에서 물질을 구할 수 있어요. 이유가 다른 겁니다. 그들은 더 많이 가져야만 내가 누구한테 얕보일 수 없다는 생각과
그것이 있어야만 삶이 행복할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이지만, 우리는 주님으로 충분한 상태에 그것도 필요하다고 느낀 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똑같이 그는 돈을 벌려고 애를 쓰지만 방식이 다르지요. 그것들은 돈을 벌 수만 있다면 미친 듯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돈을 벌길 원해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방법이라면 안 된다는 겁니다. 높은 자리를 꿈꾸는 그들은 누군가를 짓밟고라도 별 더럽고 치사고 역겨운 짓을 해가면서라도 원하는 자리에 올라가야 되겠다고 생각하지만, 우리가 남다른 자리에 올라가길 원하는 것은 자기를 과시할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을 말하기 위함이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길 원하는 뜻을 품었기 때문이고, 그래서 그 방법 자체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면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전혀 다르잖아요. 하지만 단지 우리가 벽돌 하나 사이로 쌓은 이 공간으로는 이 사람들은 착하고 저 사람들은 악하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은 오고 싶어도 오지 못하는 형편에 그 어떤 구석진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중에도 땀을 흘려가면서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기 위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인간은 올라와서 시원한 자리에 앉아서 더러운 생각하다가 밥만 두 그릇 퍼먹고 가는 경우도 있다는. 그러므로 공간 자체로 그 사람을 말하는 건 대단히 위험해요. 이것을 사람이 가려내기 어렵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겉으로 장로 권사 집사라고 개폼 잡으면서 더러운 짓을 함으로 인하여 여러분 내성적이고 조용하게 신실대의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 사람의 짓밟히는 억울한 일이 많은 세상에 주님이 오셔야만 판결되는 경우가 있죠. 주님이 택하신 자들의 밤낮 부르짖는 기도를 외면하지 않고 주님이 속히 오신대요. 이 말은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의외의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전혀 상상하지 못했던 때를 얘기해요. 하여튼 여러분이 아멘으로 호응하든지 안 하든지 전혀 관계가 없어요.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면 주님이 늦게 오실 것 같으지요. 이게 뭐 촛불시입니까? 미안하지만 그렇게 때로 악을 써도 그건 상관없어요. 준비가 됐든 안 됐든 주님은 오세요. 분명한 사실은 주님이 오실 때 네가 준비하느냐 못하느냐지. 이미 수없이 경고하여 알려줬으니까. 이것은 새삼스러운 일이 아니에요. 단 지금까지 그런 일이 없었으니까 앞으로도 없을 거라고는 나태함과 불신이 문제예요. 주님이 오시면 가르세요. 진짜와 가짜를. 직분으로 가르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서는 나름대로의 사역의 일들을 분산시키고 사역의 일들을 맡겨 다양한 직분이 존재할 수 있지만, 주님이 오시면 딱 두 가지예요. 악하고 게으른 종하고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나눠져요. 천국과 지옥으로 나눠져요. 양과 염소로 나눠져요. 놀라운 건 지금 우리가 볼 때 참 신실된 믿음이라고 보여지는 사람이 훗날 어떻게 평가될지, 전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교회 안에 한 규통에 있는 사람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한다 하여 주님께는 어떻게 평가될지, 마침내 그날이 되면 우리는 깜짝 놀랄 만한 일들을 보게 될 겁니다. 대단하다고 생각했던 인간이 가짜가 있을 수 있고, 그리 대단하지 않지만 교회가 그만큼 부흥되기까지 그의 은밀한 헌신, 눈물, 금식, 기도가 지금까지 누군가에 의해서 된다고 생각했던 일들이 실상 주인공은 따로 있다는 것을, 오병이의 기적에 무명의 한 어린아이가 있는 것처럼 이 땅에서 누구도 주목하지 못한 거지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안겨 물 한 방울 손끝에 찍어서 혀끝에 대달라고 악사들인 지옥의 불구덩이 속에 들어간 부자를 내려다보고 있는 것처럼
상상하지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될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늘 말씀 앞에서 꾸준히 살펴지지 않으면 비슷한 것들끼리 끼리끼리 올리다니며 맛집이라고 헤매고 다니 퍼먹고 커피 마신다고 커피 맛을 아는 건지, 아니면 알고자 딜이 퍼먹는 건지, 아니면 퍼먹어야 괜찮게 보여진다고 생각하는 건지, 맛도 모르고 퍼먹다 보니까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아서 계속 퍼먹고 있는 건지, 혹시나 그렇게 퍼먹어야 암 증식을 막는다는 얘기와 혹시나 그렇게 퍼먹으면 건강에 유익된다고 생각했는데, 여러분 너무 많이 퍼먹으면 안 좋대요. 세상에 아무리 좋은 거라도 넘치게 먹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대요. 그 어느 거라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분별력이 있고 주님 앞에 서는 날 계산하고 말씀 앞에 진지하게 자기를 살펴가며 하나님께 바르게 서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다 피차 물어보세요. 우리 이만하면 충분한 거지요? 물어봐요. 시작. 너 그만하면 충분하겠냐? 이렇게 싸납게 물어보는 것보다 이렇게 물어봐서 마음의 양심을 자극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인간의 양심이 있다면 이런 얘기를 당연하게 받지는 않겠지. 너무나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뭐냐면 끊임없이 우리에게 가치의 혼란이 일어나게 해요. 이 땅에 여전히 살는데 돈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그래서 원수마귀가 소위 우리에게 고통과 어려움을 주는 것은 우리는 귀신의 역사다 뭐 이렇게 빨리 감지할지 모르지만, 원수마귀가 우리의 돈은 뺏어가지 않을 수 있어요. 있는 자리에 여전히 그 위치가 유지될 수 있어요. 간단해요. 더러운 귀신 하는 건 가치관의 혼란이에요. 소위 말해서 무엇이 더 중요하고 무엇이 덜 귀한 건지 이걸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가면 갈수록 충동적으로 행동하게 해요. 소위 뚜껑이 열리면 눈구녕에 배는 거고, 더운 날씨가 이유가 되고, 누가 자기를 자극해서 기분 나쁘다는 게 이유고, 이게 병리학적입니다. 지금 사회현상이. 이게 제정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짐승과 구분되는 인간이 짐승보다 못한 인간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개새끼도 그렇게 안 할 거예요. 패륜족 사건이 막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돈 때문에 눈구녕이 뒤집어져서 여러분 상상을 초월한 짓을 하니까 지금 세상이 좋아지고 있는 거 아니에요. 이것이 뭐냐면 기독교적 세계관에 의해서 창조가 있고 타락이 있고 구속이 있고, 그리고 주님의 심판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시작이 있고 끝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빙글빙글 돌아가는 거 아니에요. 시작이 있는 것처럼 지금 끝을 향해 가고 있으니까 아파트가 재개발돼서 우뚝 선다고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아파트가 세워지면서 재개발 과정에서 슬피 울며 통곡하며 집을 잃어버리고 거처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통곡 소리가 얼마나 큰 줄 아십니까? 세상에 여러분 산을 깎고 인위적으로 여러분 강을 만드는 것처럼 인위적으로 호수를 만들고 인위적으로 착각하지 마세요. 세상이 더 더러워지고 있는 거라고요. 우리는 전부 다 부동산에 환차익에 전부 다 여러분 돈의 환장해서 다 미쳐 돌아가는 거지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옛날에 없던 언덕이 생기고 푸른 잔디가 깔리고 나무가 심겨지고 달빛에 보여지는 건 멋진 풍광처럼 보여지지만 밤중에 낯선 사람 만나는 게 더럽게 대한 무섭지요. 편리하게 산다는 아파트, 늦은 시간에 여러분 누군가가 또박또박 여러분 뒤에서 나를 쫓아오는 것 같은 마음이 두려우면 다 그렇게 들려지니까. 알고 보니까 자기 옆집 사람이었다. 예전보다도 더 불안과 두려움이 더 엄습하는 세상이에요. 지금 세상이 좋아지는 거 아니에요.
또 이 말 듣고 오늘 집에 가서 콱 죽어버려야지 그러지 말고, 당신 그렇게 죽어버리면 세상은 더 복잡해져요. 내가 없어지면 인간들이 모를 거라. 모를 리가 있어요? 다 알지요. 여러분, 사람이 자살하게 되면 사회적 비용이 더럽게 많이 들어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 사람이 죽게 되면 뉴스에도 나오게 되거나 주변에 그를 아는 사람들은 충격을 받게 되거나,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알고 있는 지인들은 또 자기가 분주하고 바쁜 일과를 멈추고 쫓아가서 또 문상해야 되잖아요. 사람들은 가면서 기분도 상해요. 오늘 밥맛도 없어. 아이고, 밥 한 끼 먹었는데 또 그 인간 생각하니까 갑자기 또 얹히네. 여러분, 사회적으로 다 큰 문제가 생겨요. 아이고, 소화도 안 돼. 야, 가서 뭐 소화제라도 털어먹자. 이것이 여러분 다른 집구석까지 영향이 있어. 왜 당신 오늘 얼굴이 그래? 아유, 오늘 건들지 마라. 오늘 기분이 그러네. 기난순탐에서 인간이 사는 게 뭔지 집구석에도 갑자기 여러분 먹구름이 밀려와요. 엄마가 말하길, 야, 네 아버지 지금 기분이 안 좋단다. 오늘 건들지 말아라. 일파만파 계속 밀려지는 거예요. 물론 며칠 지나면 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래서 밥을 두 그릇씩 퍼먹고 살지만, 가족들은 일평생 여러분 그 트라우마에 시달려요. 오늘 여러분 죽고 싶어도 죽지 말아요. 그게 주변의 사람 돕는 거고 네가 좋은 일 하는 거예요. 그냥 버티고 사세요. 옆에 사람하고 다 얘기하세요. 저기 죽지 말라고 그러세요. 시작. 말 안 하는 사람 지금 무슨 결심하고 올라왔지 지금. 사람이 죽기 전에 여러분 그 사람이 죽을 줄 누구도 몰랐대요. 그 첫날 그를 만난 사람들이. 자살하겠다는 사람이 누구도 잘 모른대요. 그래서 평상시 얘기를 들어야 된대. 죽고 싶어 이런 사람들은 주시해서 봐야 된대. 여러분, 그렇게 끔찍한 일을 내리기 전에 그 사람이 그 일을 할 줄 누구도 상상 못했대요. 이렇게 다 멀쩡히 앉아있지만 여러분도 모르니까 내가 미리 이렇게 죽지 말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옆에 사람 다시 얘기하세요. 한 번 더 얘기하는데 죽지 말라고 그러세요. 시작. 좋은 말 할 때 하는 게 좋아요. 만약 그 말 안 하면 당신 자살 방조죄에 걸릴지도 몰라. 겉으로 볼 때 멀쩡하지만 속은 이미도 삶의 의욕을 잃어버린 사람. 어제와 같은 자리에 앉아 예배를 드리고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어제와 전혀 다른 사람. 여러분,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다고요. 오늘 여러분 그렇게 삶에 자기의 모든 의지가 허물어지고 힘없이 비틀거리는 사람들, 오늘 그렇다고 죽지 마세요.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가치관의 혼란을 일으켜요. 외국에서 어떤 직구준 청년들이 가전제품에 파는 상점에 들어갔어요. 몰래 문을 따고 들어가서 그들이 하는 일은 가전제품을 훔쳐나오는 게 아니에요. 가전제품에 각자 붙어있는 모든 가격표를 전부 다 바꿔놓는 거예요. 텔레비전에 붙어있는 가격표를 전기보트에다 해놨어요. 전부 다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아무것도 들고 나가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은 싹 빠져나갔어요. 아침에 출근한 사장이 주인이 나와서 다 정리했어요. 뭐 그대로잖아요. 그리고 손님을 맞이하기 시작했는데 혼란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가격표를 다 바꿔놓은 거예요. 어둠의 세력이 하는 일이 그거라는 거예요. 가치관의 혼란. 하찮은 것에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사소한 일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목숨 걸 일에 목숨 걸지 않아요. 어둠의 세력이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돈에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목숨을 걸었던 물질이 주님 앞에 섰을 때 나를 돕지 못해요. 나를 도울 건 아무것도 없어요. 돈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손에 끼고 있는 가락지도 뽑을 거예요. 금리빨도 뽑을 태세. 내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렇게
그렇게 애지중지 여러분 먹지도 쓰지도 않고 모았던 돈, 여러분 그렇게 옷도 아끼면서 입었는데 놀라운 건 그놈의 옷 죽고 나면 준다고 해서 다 입지도 않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살아있을 때 줘야지 가치 있지, 그 인간 죽고 나면요 사람들은 그거 재수 없어서 갖고 싶지도 않아요. 그렇게 애중지 모았던 돈 자기는 한 푼 더 벌기 위해서 쓰지도 않고 추위에 벌벌 떨고 더위에 시달렸는데 놀란 건 돈 남겨놓으면 그 새끼들은 딜이 퍼먹고 띵까띵까 순식간에 다 없애버려요. 개판데. 그래서 돈은 가만히 보니까 돈은 내 게 아니더라고요. 돈은 써야 내 거더라고요. 오늘 집에 가서 막 쓰세요. 어떤 등신은 워낙 여러분 열심히 꼬부쳐 놓느라고 그리고 말도 안 하고 죽어버렸어요. 그 전에 뉴스에 나온 내용에 보니까 어떤 청년이 월세로 들어갔어요. 근데 놀라운 건 딱 짐을 풀고 보니까 모든 곳곳에 10,000원짜리가 다 꽂아 있더래요. 하여튼 좀 갈라진 틈에도 10,000원짜리가 꽂아 있고 또 벽지 뜯어진 거기에도 꽂아 있고 하여튼 틈마다 다 꽂아 있더래요. 알고 보니까 그 남편이 술만 퍼먹으면 그 짓거리 한대. 그리고 본인은 잊어버린대. 그래서 그 여자 주인하고 해서 아주 짭짤하게 서로 나눠 먹었다 이런 얘기까지. 여러분도 돈을 너무나 꼬부쳐 놓고 혹시나 들킬까봐 이것저것을 자주 옮겨 놓으면 불행한 이는 보림도 잃어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비밀번호도 너무 자주 바꾸다 보면 잊어버릴 수도. 어떤 건 돈만 지키다가 죽어버려요. 그리고 그 돈을 통해서 편리하게 살 수 있는 걸 누려보지도 못하고. 사람들은 노후에 관해서 미치게 여러분 노후를 걱정하지만 너무 노후 걱정하다가 죽어버리지 말래요. 오늘을 충실하게 기쁨으로 살래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앞날은 모르지만 오늘은 어떠세요? 물어봐요. 시작.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가치관이 바꿔지고 주를 위해 산다는 확실한 목표가 있고 왜 사느냐고 묻거든 준비된 대답을 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는 복된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가치관이 바꿔지지 않으면 삶이 힘들어요. 오늘 성경은 한마디로 말하면 그 얘기예요. 믿음의 삶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믿음은 무엇인가를 얘기하고 있다고요.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말아라, 범죄케 하지 말아라 가르쳐주고, 그리고 너희들이 만약 누군가가 범죄하거든 그들을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가르쳐줬습니다. 제자들에게 주님이 하신 말씀은 마땅히 그들이 해야 될 말씀이라고 여겨져야 되는데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수용하기가 어려워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영자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랬습니다. 참 여러분 우리가 용서하는 게 참 어려운 일이에요. 주님은 우리가 기도하되 반드시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지만 누군가의 관계에서 불편한 관계를 개선해야 된대요. 용서해야 된대요. 용서. 지금 여러분이 아멘을 잘 안 하는 것처럼 용서라는 문제는 민감한 문제예요. 용서라고 말하면 목사가 내 처지와 형편을 모르면서 쉽게 내뱉는 얘기 정도로 이해합니다. 목사님 내가 지금 얼마나 한이 맺혀 그 일 때문에 오랜 세월 이렇게 고통을 겪는지 모르지요. 목사님은 남의 얘기니까 쉽게 얘기하지요. 이렇게 말이지요.
물론 그것은 목사가 부정할 수 없어요. 그 사람이 겪는 고통, 어려움, 사람이 똑같은 충격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에 나타난 데미지가 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일을 겪었다고 그 일 때문에 겪는 것이 다 달라요. 왜냐하면 내성적, 외향성 뭐 이런 거 다 따질 수 있고, 여러분 사람들이 다 다르더라고요. 어떤 사람은 털어버리는 사람, 기억도 안 하는 사람도 있지만 어떤 건 꽁해가지고 일평생 그것 때문에 한이 맺힌 듯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으니까. 용서라고 하는 말이 여러분 누가 듣기에는 너무나 가볍게 자신의 문제를 하찮게 대하여 쉽게 얘기한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성경에 가르쳐 주잖아요. 목사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목사도 쉽게 용서할 수 없는 일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아멘을 안 하는 거 보니까 여러분의 나를 꽤나 괜찮은 수준으로 보신다니까 고맙습니다. 그게 아니라면 아멘도 할 가치가 없이 너도 다를 바 없겠다 그런 생각을 했는지도. 용서라는 단어는 쉬운 거 아니에요. 성경이 가르쳐 주는 거예요. 누군가가 쫓아와서 너에게 잘못했다고 말하거든 용서해라. 또 가서 또 잘못했거든 또 용서해라. 미치고 환장할 일이지요. 이런 걸 보면 우리는 용서할 준비가 돼 있어야 된다고 생각되지 않아요? 응징하거나 그걸 따져 묻거나 여러분 그에 관해서 어떻게 응징할 것인가 이걸 준비할 게 아니래요. 용서할 걸 준비하고 살아야 된대. 아멘을 안 하는 분들은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것들을 다 계획하시고 섭리하셔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은 이미도 만세전부터 주님이 우리를 택하시고 사랑하신다는 것 좀은 알고 있죠. 그렇다면 주님께서는 이미도 우리가 죄를 짓고 마침내 예수님을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일을 다 섭리하고 계획하셨다는 것도 믿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주님은 이미도 우리를 용서할 준비를 이미 하셨다는 거예요. 잘 이해가 안 되지요? 제가 한번 얘기했습니다. 저희 집에 4살짜리 손자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손자에 관해서 늘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상하지 않죠? 여러분, 아이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는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다. 무슨 일을 저질러서 내가 생각해보고 이게 아니에요. 어린 손자가 무슨 일을 저질러도 저는 기꺼이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늘 용서할 준비를 하시고 용서해 주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 되어서 용서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은혜를 입은 사람이 은혜의 통로가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진짜 진심이라면 우리도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살아야 된다. 근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건 당연하지만 내가 누군가를 용서하는 건 당연하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지금 뭐가 문제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처럼 아멘도 안 하고 나를 뚫어지게 볼 때는 목사님 내가 지금 남다른 심각한 문제를 만나 나를 설득하려면 시간이 꽤 걸릴 겁니다. 목사님 내가 한이 맺힌 처지에 무릎 꿇고 기도하자고 그러면 악을 써대고 그놈의 새끼를 하나님 본때를 보여달라고 주저함이 없이 준비된 기도를 내뱉어야 될 나에게 어떻게 목사님 내 처지를 모르면서 쉽게 그 말을 용서라는 말을 쉽게 합니까? 그러고 있을지도 모르지. 이미 말씀드렸지만 용서라는 말은 목사도 쉬운 거 아니에요. 이제는 은퇴하셨지만 어느 목사님이 큰 목회를 하시고 그리고 사역을 잘 마치셨는데 그분이 이전에 오셔서 설교 중에 하셨던 말씀이에요. 그렇게 교회가 크지 않았을 때 너무나 자기 속을 썩이는 한 여집사에 관해서 너무 상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무릎 꿇고 기도하면서 주님, 그녀는 아예 죽어버리는 게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분은요 성품이 그렇게 나쁜 분이 아니에요. 근데 저는 그녀를 본 적은 없지만 그년이 도대체 어떻게 했길래
목사가 돼가지고 강전에 주님, 그녀는요 정말 죽어버렸으면 좋겠어요. 너무너무 미워가지고. 그날 생각이를, 아유 저렇게 인자하고 인품이 있는 분이 어쩜 저런 기도를 했을까. 그 말조차도, 그 용어조차도 그분에게는 적합하지 않은 것 같은, 나름대로 한에 맺힌 듯 하나님께 눈물 쏟고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너 그 한 영혼을 사랑하지 못하면 너는 어떻게 많은 영혼들을 네가 거느리는 목사가 되길 원하느냐. 금성의 앞에 와르르 무너졌대요.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마음에 상처 준 사람이 있을 거예요. 오늘 여러분 그 사연 때문에 무릎을 꿇었는지도. 어떤 분은 그런 얘기도 했어요. 목사님, 저는 남편이 여전히 밉습니다. 자녀는 다 장성했지만 여전히 나는 그 인간이 싫습니다. 그리고 쉽지 않은 속 얘기를 하셨습니다. 알고 보니까 결혼을 그 새끼하고 할 게 아니었습니다. 소위 말해서 오래전에는 그 나쁜 놈의 새끼가 소위 겁탈을 해서 임신을 하고 어쩔 수 없이 결혼하게 된 거예요. 그 자식이 성장했지만 마음에 한이 맺힌 겁니다. 나름대로의 이상형이 있었고 나름대로 꿈도 가졌는데 저 나쁜 놈의 새끼 때문에 이게 그 많은 세월 부부로서 살아가고 그 많은 세월 지났는데 마음이 한이 된 거예요. 여러분 생활이 그렇게 곤고한 것도 아닙니다. 근데 남편이 늘 왼수처럼 느껴져요. 내가 물었습니다. 당신은 남편을 위해서 기도하십니까? 그랬습니다. 그분이 나는 남편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지만 내가 다시 물었습니다. 남편을 용서하고 사랑하십니까? 그랬더니 여러분처럼 가만히 있더라. 그 인간을 위해 기도할 수는 있대요. 주여 그런 새끼도 구원해 주십시오. 이렇게는 할 수 있지. 그런 잡놈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가지고 그런 것쯤은 가능한 거예요. 하지만 사랑과 용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 많은 세월 그는 괴로움 속에 살았어요. 용서라는 말 쉬운 거 아닙니다. 하지만 용서는 우리는 대부분 그 사람과의 관계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놈이 나한테 그 오래전의 일들을 눈물을 쏟고 살이 걸다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냐, 날마다 미안하다, 하여튼 주눅 들어서 구석에 처박혀서 얼굴 마주보고 밥도 못 퍼먹을 만큼 미안해하고 막 뭔가 이렇게 해서 용서해줘야 될 내가 용서할 마음이 일어나도록 네가 무슨 짓거리를 해라, 그렇게 요구하는 거거든요 다. 근데 놀라운 건 사실 용서는 그 사람과 관계없어요. 용서는 내 몫의 일이에요. 이유를 설명할게요. 지켜보는 사람도 그렇게 미안해, 잘못했어, 그렇게 날마다 애쓰는 모습을 지켜본 사람도 아이고 그만하면 용서해야지, 아이 저 새끼가 너무하네 저거, 아니 그만큼 매달리고 몸부림치고 미안하다고 사리 걸다고 그랬으면 우리가 지켜보기에도 할만치 했네, 이제는 용서해야지. 그런데도 정작 그놈은 끄떡도 안 해. 그러니까 무슨 짓거리를 해도 그놈이 용서 안 하면 용서가 안 된 거야. 근데 이런 거, 그놈이 못된 짓 했는데 그놈이 뻔뻔해 지켜보는 사람, 아우 그 새끼 너무했네요, 그만큼 잘못했으면 와서 잘못했습니다 고개라도 떨구고 최소한의 예의를 갖춰야지, 너무하네요. 그런데도 넌 그래도 정작 그 고통과 어려움을 지켜보는 사람도 아이고 얼마나 힘드세요 그러고 할 그 사람은 오히려 달라. 아이고 오죽하면 그랬겠어요. 저는 그런 일 생각 안 합니다. 저 잊어버렸어요. 용서했어요. 저요 단지 용서했어요. 그럼 용서가 된 거야 또. 그러니까 용서는
그놈이 할 일이 아니고 내가 할 일이.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용서하면 용서된 거야. 하지만 무슨 짓거리 해도 네가 용서 안 하면 용서가 안 된 거고. 그럼 못된 짓을 한 그놈과 관련 있는 게 아니고, 용서는요 그런 일을 겪은 내가 할 일이에요. 옆에 사람 보고 다 얘기하세요. 저기 용서는 그쪽이 할 일이죠, 그놈이 아닙니다. 그래 봐요. 시작. 그 사람하고는 전혀 관계없어요. 오히려 그 일을 겪고 밤잠 못 자고 끌탕하고 괴로워하고 힘들어할 그 사람이 정작 제가 용서합니다. 그럼 용서가 된 거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그래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또 설명했는데도 가만히 있잖아요, 여러분이. 그러니까 5절이 있는 거예요.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했습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니까 주여 우리가 믿음이 적습니다. 하루에 7번씩이라도 잘못했다고 그러고 또 가서 또 죄 짓고 또 잘못했다고 그러고, 그 7번이라는 숫자는요 하나 둘 셋 넷, 너 6번째다 이놈아, 너 이번 마지막이다, 이런 게 아니라는 거죠. 그놈이 그냥 끊임없이 나한테 용서를 구할 때, 그래도 그가 회개하고 용서를 구하거든 용서해줘라. 그땐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못합니다 이렇게 얘기 안 하고 믿음이 없습니다, 믿음이 작습니다 그런 거예요. 왜 우리도 핑계 댈 땐 그러잖아. 제가요 믿음이 없습니다 이 말보다는 믿음이 적습니다. 그래야 지 자존심도 살리고 핑계가 될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6절에 믿음의 크고 작음을 따져서 얘기하는 그들에게, 핑계대는 그들에게 6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다면, 이게 무슨 말이냐면 크고 작음의 믿음의 크기를 따지는 그들에게 주님은 믿음의 크고 작음이 아니라 진짜 믿음이냐 가짜 믿음이냐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것이 진짜 씨앗이라면 크고 작음과 관련 없이 작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작다는 표현이 겨자씨니까 우리에게는 눈곱만큼 이런 뜻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작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은 믿음이 작다는 것이 내가 너에게 분부한 용서에 대한 것을 할 수 없다는 핑계지만, 이건 믿음이 작고 큰 문제가 아니야. 이것은 믿음에 생명이 있느냐 없느냐의 뜻이니까, 진짜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의 뜻이야. 마치 씨앗이 큰 것은 열매가 있을 것이다, 씨앗이 작으니까 열매가 없을 것이다, 이러지 말아라. 만약 그 씨앗이 살아있다면 그 하찮은 작은 씨앗이라도 점점 자라서 새가 깃들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이 진짜냐 가짜냐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지라 하였을 것이요,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잘 들어보세요.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있다면 네가 옮겨올 곳이요 이게 아니에요. 믿음이 있다면 너희가 그렇게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그렇게 한번 얘기해봐.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이렇게 해봐. 그렇으면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면 그렇게 하였을 것이요.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믿음이 있다면. 그리고 놀라운 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야, 네가 진짜 믿음이 있다면 내가 너한테 명하기를 밖에 나가서 너 가는 곳곳마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하라 그랬으면 하였을 것이요. 하였을 것이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주님이 그것으로 하여금 그렇게 되도록 하였을 것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말하는 믿음이라는 건 자꾸만 결과에 마음을 둬요. 뽕나무가 뽑혀졌어, 심겨졌어, 이게 아니고 주님이 말하는 대로 했을 것이다. 했을 것이다. 네가 뽕나무, 내가 너한테 뽕나무를 뽑아서 바다에 심어라,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고 주님이 뽕나무를 향해서 심겨져라, 그렇게 내가 너에게 했으니까 그렇게 하거라. 근데 우리는 안 해. 그렇게. 왜? 안 될 것 같으니까. 상식에 어긋나니까. 논리적이지 않으니까. 살았던 삶의 방식에 있을 수 없는 일이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가 잘 들어보세요. 네가 그렇게 만들어라 이 말이 아니에요. 너는 내가 말하는 대로 하기만 하면 돼 그 말이에요. 네가 믿으면, 네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너는 그렇게 하였을 것이요. 주님이 결과에 관해서 우리를 추궁하지 않아요.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걸 추궁하지. 진짜 믿음이 뭐예요? 믿음은 결과를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믿음은 주님을 믿어 그 말씀과 관련된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진정한 믿음은, 우리가 기도도 마찬가지예요. 진정한 믿음은 뭐예요? 주님의 능력을 믿어 주님이 기도하라고 하셨으니까 그래서 엎드려 기도한다, 이것은 믿음이지만 대부분 기도는 뭘로 해요? 그 믿음이 아니에요. 미안해, 대놓고 얘기해서 의도 터져서 그러는 거지. 네가 터져서 기도하는 거지. 네가 이 문제는 주님이 해결해 주셔야 돼. 그리고 주님이 약속하셨잖아. 그런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고 그랬잖아. 구하고 찾고 구하라고 그랬잖아. 찾으라고 그랬잖아. 그래서 주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여 행하는 것이 기도인지 아니면 꼬라지가 그래서 기도하는 건지는 다르다는 거죠. 뭐 아멘을 안 해도 상관없어요. 옆에 사람 다 물어봐요. 그쪽은 어떻게 기도하게 됐어요? 물어봐요. 시작. 아유, 그래도 어떻게 대놓고 꼬라지 또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대부분 문제와 관련 있는 거지 믿음과 관련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통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그에게 믿음으로 들어오게 하세요.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뭐예요? 믿음의 기도를 원해요. 지금 한국교회에 우리 모두를 향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이 막 흔들어요. 막 정신없이 흔들어요. 막 흔들어요. 막 흔드는 이유가 뭘까요? 막 흔들어야 중요한 것이 드러나요. 여러분도 막 흔들면은요, 통 안에든 뭐든지 흔들면 굵은 것들이 기어 올라와요. 혹시나 오래된 소금이나 설탕도 막 흔들면 굵은 것들이 기어 올라와요. 뭉친 것들이. 하나님이 왜 흔들어요? 중요한 것이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너 기도가 필요한 줄 알겠지? 그래서 문제 때문에 기도를 알게 해요. 그러나 주님이 원하는 게 뭐예요? 그것 때문에 그들이 문제에 의한 기도 생활이 믿음의 기도 생활이 되길 원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상황은 뭐예요? 문제 때문에 기도해야 될 상황인데 문제 때문이라도 기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어느 때가 돼야 믿음으로 기도할까요? 어느 때가 돼야 기도한다고 그러면 무슨 문제 있지요? 있다고 말이 없어질까요? 어느 때가 돼야 아무개 기도해, 아무개 기도하더라, 무슨 문제 있네. 언제가 돼야 이 미친 소리를 멈출까요? 보통 문제가 아닌 것 같다. 왜? 울면서 기도하더래. 어느 때가 돼야 이 헛소리가 멈출까요? 정작 누군가는 문제 때문에 다급한 목소리로 주님을 부를 때, 누군가는 영혼 구령을 위해 눈물을 쏟고 기도해요. 가보지 않는 땅 미전조 종족들을 위해 기도해요. 어떻게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걸 지 수준으로 생각합니까? 어떻게 기도하는 일을 문제와 연관해서만 사람이 생각합니까? 수준이 그렇다고 말이에요. 근데 놀라운 건 문제 때문이라도 기도하지 않아요. 어느 때가 돼야 문제 때문에 기도했던 그가 어느 때가 돼야 믿음으로, 믿음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기도할까요? 사람들은 철없이 말하길 무슨 문제 있어요? 아니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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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문제 없어요. 너무 감사하지요. 너무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요. 그래서 기도하려고요. 당신은 없어서 기도하지만 나는 있어서 기도하려고요. 왜 없을 때는 하나님 나는 왜 없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내가 이제는 하나님이 부어줬으니까 하나님 내게 이렇게 많은 걸 부어줬습니까? 라고 기도하려고요. 얻어 터지고 돈 떨어지고 신발 떨어지고 피처럼 꼬라지가 됐을 때 어쩌면 이렇게 하나님은 나를 구적진 곳에 내쳐버렸습니까? 라고 기도했던 우리가 이제는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잘 살게 하신 건 왜 그렇습니까? 기도해야 되잖아요. 하나님 뭐 시키실 일이 있어서 그러지요. 하나님 뭐 열심히 일하게 하려고 일거리 주시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저 가르쳐 주세요. 어느 때가 돼야 그럴런지. 근데 대부분은 꼭 죽기 전에 내뱉겠지. 하나님 생각해 보니까 한 일은 아무것도 없고 이렇게 죽자니 한에 맺혀서 주연에게 생명을 연장시켜 날마다 언제까지나 이 짓거리하고 살겠냐고. 우리 좋았던 날들은 다 무엇을 위해 시간을 허비하고 그 귀중했던 기회는 무엇을 위해서 마음을 쏟아 다 상실하고 말았는지. 이제는 문제 때문에 기도했던 우리가 이제는 믿음이 이유가 되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하여튼 어떻게 왔는지 모르지만 이제부터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래요. 시작. 이렇게 올라올 때마다 새로운 기도의 제목이 생기길 바라요. 하나님의 주시는 그 깨달음에 민감하게 반응하게 되어져. 오늘은 내가 하루 금식해야 되겠다. 누가 알아주지 않더라도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겠다. 내가 늘 마음에 부담이 됐던, 내가 방황하는 젊은이들을 위해서라도 내가 한 끼라도 금식하고 기도해야 되겠다. 예전만 못한 점점 피폐해지거나 무뎌져가는 내 자신의 영혼의 무섭 때문에 내가 오늘은 모든 일을 멈추고 말씀을 듣거나 성경을 읽는 일에 좀 힘써야 되겠다. 말씀의 영향을 받아야 되는데 텔레비의 영향을 받아서 그래요. 그래서 현대인들은 지금 예배는 없어져 버렸고요. 텔레비 앞에서 예배 드린다고요. 물론 이렇게 얘기하면 누군가 거기다 기독교 채널들이 몇 개 있다고 말하지. 예배가 아니에요. 콧구멍 쑤셔가면서 자빠져가지고 열심히 퍼먹어가면서 듣고 싶을 때 듣다가 듣기 싫을 때 안 듣는, 그게 여러분 무슨 놈의 예배가 되고 은혜가 되겠어요. 물론 때로는 공부할 때 꼼짝없이 누워서 그 말씀에 의존하고 갈급해하는 사모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잊기도 하지만
거기다 TV에서 이것저것 채널을 많고 돌려가면서 듣게 되는 많은 얘기들, 미안하지만 여러분, 그 대부분의 채널들이 당신의 영혼을 염려하지 않아요. 맨날 보여지는 건 먹방이에요. 퍼먹는 거요. 여행이에요. 내가 예언처럼 얘기하는데요, 아무리 이 땅에 돈이 많은 인간들도요, 해외여행을 다 못 해보고 죽어버려요. 왜 표정들이 그래? 한마디 더 하는데요, 돈 많으면요 해외여행도 자유롭게 못해요. 어디 가서 여러분 피납되거나 어디 가서 죽을지도 몰라요. 돈이 많으면은요, 그래서 집을 크게 해요. 그 안에서 놀아야 되니까. 그러므로 돈 많은 사람이 집이 대빵 커졌거든 이해해 주세요. 불쌍히 여기면서. 그 사람들은 마음껏 싸돌아다니지도 못해요. 여러분처럼 저기 재래시 시장에 가지고 나무 의자에 앉아가지고, 그리고는 이쑤시개로 순대 소금 찍어가면서 우조고정 먹으면서 간 좀 더 주세요, 이 말 하기가 어려워요. 우리니까 아무데나 방구 붕붕 껴가면서 오만대 싸돌아다니고, 이 사람 저 사람 의식 안 하고 여러분 오만대 싸돌아다니지, 돈이 많은 사람은 그렇게 못 다녀요. 가는 데마다 다 뉴스거리가 돼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있는 집이라도 대빵 크게 해서 그 안에 여러분 막 무슨 그 안에 무슨 뭐 에스컬레이터도 해놔, 집안에 부러워할 거 없어요. 그 사람들 그 안이 다 끝이에요. 그냥 이렇게. 그래도 우리는 그런 집은 없지만 오만 대 다 싸돌아다니잖아요. 감사하게 생각하세요. 돈 많으면 오만 대 싸돌아다니까 헛소리하고 있네. 돈 많으면 여러분이 환장하고 있는 명품 백을 다 삽니까? 미안하지만 그 사람이 샀다고 해서 누구도 부러워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끼리끼리 다 어울리니까 그놈이 다 그놈이고 그 인간이고 다 그 안에서 누가 부러워합니까? 우리 같은 사람이나 부러워하지. 지네끼도 그 안에서 열등의식이 있대요. 명품을 여러분, 신상품을 다 여러분 끄집어냈다고 한꺼번에 들고 다니지도 못해요. 방법은 여러분 대나무에다 꽂아가지고 어깨 메고 다녀야지. 그게 가방입니까? 속이 허하면 별짓다 하지만 속이 꽉 차 있으면요 그런 일에 마음 뺏기지 않아요. 그렇게 유치하게 살지 말고 여러분 문제에 쫓겨 살지 말고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우리는 뭐 할까요? 어떻게 하나님께 영광 돌릴까요? 꼭 병들어야 건강할 때 충성하지 못한 걸 후회하지요. 그런 사람을 주님이 병상에서 일으키면 또 충성할까요? 천만에요. 그동안 병상에 누워서 하지 못했던 미친 짓을 하러 또 싸돌아다니는 겁니다. 돈 많이 주면 여러분 열심히 헌신할까요? 웃기고 있네, 헛소리하고 있네. 그런 것들은 여러분 국내에서 죄 짓는 것도 부족해서 해외 나가서 죄 짓습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문제에 쫓겨 허둥지둥 여러분 힘겹게 살지 않고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좀 더 이제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예? 믿음의 눈물이 있길 바래요. 믿음의 간구가 있길 바래요. 좀 그런 성숙한 신앙의 모습이 되길 바랍니다. 근데 그 믿음이 뭔가? 믿음은 간단히 6절 보면 여러분 너무 가슴이 뜨겁잖아요. 주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 진짜 믿음이라면 그 말이에요. 진짜 믿으면 너 믿음이 크다 작다 헛소리하지 말고 네가 진짜 주님을 믿는다면, 네가 진짜 하나님을 믿는 게 사실이라면 너는 누가 봐도 이해가 되지 않고 말도 되지 않은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라고 해도 너는 하였을 것이다. 그러면 그것이 너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다시 말하면 진짜 살아있는 믿음은 뭐와 관련이 있어요? 순종과 관련이 있어요. 순종. 믿음은 어떤 일을 이뤄낸다 이 말이 아니에요. 믿으면 그렇게 하라는 대로 한다는 거예요. 그게 주님을 믿는 믿음이래요. 이렇게 비유하셨습니다.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대로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다시 말하면 그 집안에 종이 있어요.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는데 그가 하루 종일 해가 뉘어는 넘어갈 때 들어왔어요. 그에게 와서 야 이제 나 밥 먹으려고 그러니까 너 같이 먹자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너는 야 이제 왔냐? 가서 내가 먹을 것을 준비하거라. 그리고 열심히 해서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양에 수종 들어라. 그럼 그 곁에서 식사가 다 끝날까지 있지 않겠느냐? 9절 그렇게 애썼다고 해서 명한대로 했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감사하지 않는다. 살해하지 않는다. 10절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이 말이에요. 너희가 말하는 건 믿음이 더 크고 작고 그따고 얘기하지 말고 진짜 너희들이 믿음이라면 내가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가 누가 듣기도 쉽지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뽕나물 당겨 바다에 빠져라 숨겨져라 라고 해도 하였을 것이다. 너희가 진짜 나를 믿는다면 너희가 내가 쉽지 않은 일도 너희가 하라고 그러면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해야 될 것이다. 주님이 봐라 종들도 죽으라고 예를 해도 종들에게 살해하지 않는다. 값을 지불하지 않는다. 그리고 종들은 그 일을 한 것에 관해서 나에게 달라고도 말하지 않는다. 오히려 그들은 말하기를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순종하고 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나는 무익한 종입니다. 우리가 할 일을 한 것뿐입니다. 이게 뭐냐? 무익한 종은 뭐냐? 필요 없는 종이 아니라 어떻게 주님의 마음에 충족될 사람이 있겠습니까? 그저 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어찌 우리가 이것으로 주님 앞에 충분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저 우리가 할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은 우리의 몫의 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있으니까 주님도 아셔야 될 텐데 주님이 보셨나 모르겠네. 인간들이 알아주지 않으면 이렇게까지 애쓸 거 뭐 있어? 아이고 집사님 그렇게 한다고 누가 알아주기나 해요? 그런 일에 휘둘리지 않는다.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주님이 하신 말씀을 삼가 들을 줄 아는 그는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그 일을 내가 할 수 있다 없다 그게 아니고 얼마나 멋진 일을 뽐때 보여주냐 이게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하는 겁니다. 주님이 가래잖아. 아 그래요? 갑니다. 어디 가는데? 몰라. 가라고 그러셨어. 야, 떠나라고 하셨으니까 떠나는 거야. 떠나 그러니까 떠나는 거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누가? 아브라함이 그런 것처럼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요. 두 번째 또 음성이 들려 하란 땅에서 떠나지요. 성경 보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그는 떠나요. 떠나 그러니까 떠나는 겁니다. 있어 그러니까 있는 겁니다. 기다려 그러니 기다려. 드려 그러면 드려. 그게 창세기 12장부터 22장 아브라함의 인생이 끝나는 거예요. 간단하죠? 창세기 22장에 하나님께서 마침내 이삭을 드린 그에게 이제야 네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겠다고. 크게 아멘 하십시다.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주님이 하라니까. 하나님이 전에 다가온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습니다. 이유는 그렇게 살기 위해서요. 진정한 예배 회복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일을 해석하고 판단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예요.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삼가 듣는다면 그의 과거의 문제가 해석이 돼요. 오늘 현재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그리고 내일의 문제에 관해서 우리는 마음 가운데 평강을 얻어요. 그게 예배예요. 그게 예배예요. 왜 예배가 개떡이 될까요? 목사가 설교를 얼만큼 잘하는가 준비했는가 들어보자 그러니까 예배가 개떡이 되지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유 있어 불렀어. 하나님 말씀하시는 건 이유가 있지. 그 말씀 속에 내 모든 과거와 현재와 미래가 해결되지. 그리고 진지한 마음으로 경청하면 놀라운 건 예배를 드리는 중에 누군가의 기도 속에서 찬송 속에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더니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해답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예배당 예배를 드림으로 예배 마친 다음에 사람들이 식사하면서 나눴던 대화 중에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나 해결됐어, 나 말씀 들으면 해결됐네, 나 예배 드리는 중에 해결됐어. 아 그랬어? 목사님 그러셨잖아, 목사님이 그러셨잖아, 오늘 목사님 설교 중에 그러셨잖아. 그것을 답으로 여겼다고요. 예배 회복이 된다는 게 뭐예요? 상대리 밑에서 앉아서 이러면 개폼 잡고 있는 거 아니에요? 좋은 의자에 앉아서 이러면 그덕지게 늘어지게 이러면 뒤로 자빠질 것처럼 하고 듣는 거 아니에요? 편리하게 앉아서 아무것도 할 일 없이 앞에 띄워진 프로젝트에 뭐가 띄워졌나 앉아서 입만 뻥긋거리다 끝나는 게 예배가 아니에요. 교제라는 명목 아래 밥 두 그릇씩 퍼먹고 남이나 씹다가 돌아가는 게 예배가 아니란 말이에요. 예배 속에 그는 자유가 있어요. 예배 속에 너희들은 새로운 꿈이 생겨요. 예배 때문에 과거에 옹호했던 것이 절공적으로 끊어져 버려요. 그게 예배지. 예배가 쇼로 바뀌어진단 말이에요. 예배가 이벤트로 바꿔지잖아요. 이제는 하나님이 뭘 기뻐할까 이건 중요하지 않고 성도들이 뭘 좋아할까에 점점 초점을 맞춰요. 저는 진정한 예배는 성경 찬송 없이는 진정한 예배가 안 된다고 생각해요. 될 리가 없어요. 네가 스마트폰을 들고 왔으면 스마트폰을 들고 온 거지 네가 성경책 찬송가 들고 온 거 아니에요. 사람이 두 가지를 못하지요. 스마트폰 가지고 있다가 예를 무슨 문자 오면 다 읽어버리고 카톡 오면 다 보고 거기다 문자 손가락 장난하면서 이런 문자 답장 보내고 이게 예배입니까? 개떡이나? 장난치지 마세요. 장난치지 마세요. 때로는 끼리 끼어올리다가 마음에 감동돼서 예배 자리가 하는 공간에서 우리가 찬송 한장 하자. 아 찬송 잘 몰라? 그래서 서로가 집어넣은 것을 여러분 찾아서 찬송 부르고 그럴 수는 있지만 예배를 드린다고 정한 시간에 동참하는 사람이 찬송가 성경 100% 같잖아요. 나는 왜? 이유를 이렇게 되지요. 당신 어디 나갈 때는 그 장소에 맞게 복장 갖추잖아. 해석정 가는데 너 넥타이 메고 가냐? 수영도 그지같이 못해도 그래도 뭐라도 수영복이라도 들고 가겠다고 악쓰는 인간이 해변가 갈 때로 구두 신고 가? 너는 예배 드린다는 의식 자체가 의심스럽다 그 말이에요. 오늘은 내가 이해하려고 그래요. 주일날 교회 갈 때 그 짓거리 하지 마라. 소위 말해 당신이 교회 와서 성경책 들지 않으면 집구석에서 성경책 봐? 어느 때부턴가 여러분 이렇게 오픈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은 다 자크로 돼 있어서 이제는 그것도 자크를 딱 열다가 이런 데 딱 걸리면 또 주님의 뜻이 아닌 줄 알고 또 닫아버리지. 우리의 신앙생활이 근본적으로 썩어버렸습니다.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지가 의문스럽다 그 말이에요. 이젠 드디어 그 예배 속에서 그의 모든 것들이 풀어져서 예배를 흠모하고 예배를 기다렸던 한때와 달리 이제는 예배가 귀찮아진 거예요. 방법이 뭐예요? 자기 편리에 따라 예배 시간을 찾고, 두 번째로 예배를 간단하게 쌈박하게 드리래. 간단하게. 지금 대부분 예배 시간이 1시간 10분 정도. 뭐 예외 교회는 어떤 때는 여러분 설교를 길게 하는 분도 있지만 지금은 1시간 안에 끝나야 된다고 하는 생각들이 대부분 다 갖고 있는 생각이에요. 그러면 그 안에 무슨 특별히 여러분 특별한 누가 찬송을 하고 특별히 무슨 일이 있으면은요 천상 줄어드는 건 설교 시간이에요. 그래서 요새 설교가 점점점 20분 25분으로 끝나는 거예요.
어느 순복음교회 내가 얘기 들었어요. 거기는 여러분 예배를 6시간 드린다. 6시간. 그전에는 뭐 9시간도 드렸다는 얘기까지. 6시간 드린대. 6시간 예배를 드리면 여러분 아멘도 안 하고 질려버리지요. 그분도 질릴 때까지 하는 거예요. 6시간 동안. 그분의 목적은 이거예요. 예배의 중요한 것은 은혜 받는 거다. 그러니까 그분이 말하는 6시간 개념은 실제적 6시간이지만 6시간에 추구하는 것은 은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주일 한번 예배 드리는 사람이 일주일 동안 어떻게 무엇으로 세상과 맞서 이길까? 하늘로부터 부어주는 은혜를 입고 가야 이 사람들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늘 기도하는 그 성도들이 가서 이기지 않겠냐 그 말이에요. 대단하잖아요. 내가 그거를 이렇게 읽으면서 어떤 마음 나면, 야, 이분이 대단하다.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니. 그럼 물론 그 안에는 찬송이 있고 기도가 있고 막 은혜 말씀도 있고 그래요. 6시간 동안 한대. 여러분이 뭘 궁금해하는 줄 알아요? 밥은 언제 먹지? 그 생각할 줄 알아요. 우리는 못 먹으면 손해라고 생각하니까. 6시간 동안. 그런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야, 6시간 동안 예배를 드린다면 성도들도 빨리 은혜 받고 싶어 할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7시간이 갈지 모르니까. 어린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 때문에 걱정이 돼서 그 사람들은 따로 예배를 드리고 했대요. 애들 때문에. 그래서 그 아이들 따로 예배 드리는데 그 아이들은 3시간 반 예배 드린대요. 드디어 여러분 지금 표정은 그 교회를 안 만난 거를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말하는 중요한 한 가지예요. 예배 시간에 어떻게 은혜가 없을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가냐 그 말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도 오늘 그냥 가지 마세요. 그렇다고 여러분 발목을 붙잡고 싶지 않아요. 오늘 이미 이런 얘기를 듣고도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는, 그래, 나도 오늘은 그냥 가면 안 되겠다, 다음에 내가 온다 안 된다, 그것은 말하지 마세요. 그런 기약할 필요도 없어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은혜 받는 거예요. 지금까지 저는 사역하면서 앞으로를 위해서 말한 적 없어요. 내일은 내일이에요. 당신 내일까지 산다고 어떻게 보장해요? 또 여러분 대충 이렇게 낯을 보니까 여러분 또 워낙 여러분 독해가지고 또 성질 나면 다음에 또 본다고 어떻게 보장합니까? 그래, 오늘 만난 김에 내가 하는 얘기인데, 오늘 다음에 올지 말지는 네 맘대로 하고요, 왔으니까 그냥 가지 말라는 거야. 아멘입니까? 왜냐하면 당신 네가 은혜 못 받은 걸 가지고 기도원까지 올라왔는데 아무 일도 없었다고 헛소리 할 수 있잖아. 다른 사람은 다 은혜 받는데 너 혼자 은혜 못 받았다고 기도원 올라가 봐야 소용없다고 헛소리하면 다른 사람들은, 착하고 순진무구한 사람들은 니다 말에 쏘을 거 아니야. 네가 은혜 안 받은 것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내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누구라도 헛되이 돌아가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 그래도 우리끼리 있으니까 이기지 그냥 가는 것들도 있더라고. 오늘은 이왕이면 하나님께 매달려 응답받고 돌아갔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느 순간 믿음이 크다 작다를 자꾸 따지는데 주님이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무엇보다도 주님은 우리가 진짜 믿음이냐 이렇게 물어요. 진짜 믿습니까? 그래서 누군가는 이렇게 말했어요. 네가 움직이는 데까지가 믿음이다, 이렇게. 11조 드려야 될 줄 알지만 11조 안 드리는 거는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이 아멘 안 하는 건 11조 얘기를 돈 얘기로 들어서 그렇습니다. 저는 지금 돈 얘기한 게 아니에요. 10의 1조 믿음 얘기라는 거죠. 아무리 힘들어도 주일을 성수해요. 믿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나는 여러분의 처지를 모르겠습니다. 나는 여러분의 형편을 모르겠습니다. 개개인의 각자의 사정을 다 모릅니다. 하지만 성경의 가르침을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만약 눈물 섞인 울먹거리며 힘들거리운 처지를 얘기한다면 나는 당신의 말에 설득당할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사람들과 상담할 때마다 목사는 늘 정신 차리고 있어야 돼요. 흐느껴 울면서 약간 말을 끊고 눈물을 훔치고 그 떨리는 음성으로 사정 얘기를 한참 하는 걸 듣다 보면 여러분, 나도 그 사람에게 동화되더라고요. 나도 화딱지가 나고 같이 흥분하더라고요. 그리고 내가 목사라는 걸 잊어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목사는 언제나 목사인 것을 늘 잊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상담하는 사람 앉혀놓고 뒤에다가 써붙여놔야 돼요. 너는 목사다, 이렇게. 그 얘기를 들으면 11조 못할 것 같고, 그 얘기를 들으면 다 신앙을 떠나야 될 것 같고, 그렇게 되면 더 이상 믿음을 지키는 건 불가능하지만, 그럼에도 목사는 너는 목사다. 지금 그 사람이 네가 목사기 때문에 속사정을 얘기하고 목사가 얘기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알고 싶어 하는 거다. 어떨 때는 목사도 참 그래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하기가 미안할 때가 있더라. 그의 처지를 묵살하는 것 같고 그의 형편의 일들을 외면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요. 그럴 때마다 제가 집사님 처지 들으니까 너무나 힘들겠네요. 어렵겠네요. 이야, 목사인 저도 갈등이 되네요. 하지만 집사님이 저한테 와서 속 얘기하는 건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알고 싶어서 그러시잖아요. 내가 듣기에 얼마나 힘들겠는가 느껴지고, 내가 듣기에 참 누구라도 쉽진 않겠다 느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싶어 목사를 찾아왔으니, 저도 인간적으로는 쉽지 않은 일이지만 하나님이 기뻐하는 건 그래도 구별해 사는 겁니다. 당신의 힘들고 어려운 중에 그 일을 할 수 있는 힘도 주시길 원합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데까지 최선을 다하면 그 다음엔 주님이 보이지 않는 손으로 도와줄 겁니다. 오늘도 마찬가지, 우리가 누군가를 용서하거나 오늘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된다는 이 사실은 이론적으로 분명하게 수용할 수 있지만, 때로는 갖고 있는 자기의 지식과 경험과 주변의 사람들, 평판, 사람들이, 여러분, 남의 말하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무슨 얘기할까가 우리는 두렵지요. 그런 중에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네가 정말 나를 믿는다면 그들의 눈길을 더 의식하기보다 그들이 무슨 말을 할까, 네가 그렇게 생각하고 힘없이 결단을 유보하는 것보다 너는 내 말대로 하길 원한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그래서 이런 마음이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 그것은 앞으로 창창한 그 많은 날들 어떻게 다 그렇게 이런 생각 들지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적어도 지금은 이제 7월달, 이제는 무더위 속에 있다 보면 8월달도 훌쩍 지나가겠지요. 그러다 보면 여러분, 이제 가을바람 불게 되면 캐롤송이 먼저 찾아오고, 그럼 1년 다 끝나지. 여러분, 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보기. 살아보기.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번 미쳤다는 얘기도 들어보기.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서 아이고 정신없네 까짓 거 들어보기. 해보자. 우리 한번. 너 한번 해보냐? 뽕나무 보고, 야,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셔서 내가 너한테 명하는데 뽕나무야 바다에 심겨져라. 아니, 이렇게 빠지는 거지 심겨지는 거야?
그래도 야 내가 너한테 말하는데 심겨져라 심겨져라 말이냐, 뽑아지는 것도 불가능하다. 그게 뽑혀져서 거기에 심겨져라 이렇게. 도대체 이러면 이성적으로 안 되니까 아유, 하나님 말씀하셨어도 어떻게 그렇게 해요. 야 내가 말했다. 아유 주님 말씀하신 건 아는데요, 그래도 어떻게 그런 거래요. 이제는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보자. 용서한다 까짓 거나 그래 좋다 용서한다. 용서가 시원찮으니까 에이씨 그래 용서한다 내가 용서한다. 감사이랑 감사가 안 된다. 그럴 때는 시감자를 심어야 돼. 에이씨 감사합니다. 그 마음 가운데 그렇게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아서 하게 된 그 감사가 시간이 지나면 아 진짜 감사할 거리가 많네. 시간이 지나 보니까 아이고 이것도 감사할 일이네. 또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더 새로운 감사거리를 또 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놀라운 건 대부분의 신앙인 사람들이 해보지도 않고 안 될 것 같아서 안 한 일이 많다. 해봤는데 안 돼서 안 하는 게 아니고 안 될 것 같아서 애당초 안 했다. 그게 신앙인들이더라. 옆에 사람한테 물어봐. 그쪽은 왜 안 했어요? 물어봐요. 시작. 물어보세요. 왜 안 한 거야? 도대체 왜 안 했어? 지가 생각하길 때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다는 거야. 웃기죠? 그래서 대부분 우리의 기도도 지가 될 것 같은 것만 기도해요. 그리고 지 잔머리로 안 될 것 같으면 기도 안 해요. 근데 정작 그 기도를 응답하는 건 주님이세요. 지가 해결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얼마나 모순이에요. 그리고 우리는 말해요. 아유 제가 믿음이 없어요. 너 믿음이 없다는 말은 상대방이 믿음이 없다 이렇게 말해주길 원하는 건 아니지. 말이 어려운 건 아닐 텐데. 아유 제가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없어. 아유 집사님이 믿음이 없을 리가 있겠어요. 아유 집사님 힘내세요. 이런 걸 듣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아유 제가 믿음. 그래요 집사님 진짜 믿음 없네. 그러면 그 사람은 시험 듭니다. 집구석에 처박혀서 주일날 교회도 안 나옵니다. 진짜 믿음 없는 거야. 진짜 네가 믿음이 있다면 그 결과를 너보고 만들어내라는 게 아니에요. 너보고 하라는 대로 하라는 거지. 아멘입니까? 근데 우리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해. 이제부터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하는 게 아니고 하라니까 하는 거예요. 크게 아멘 하십시다. 근데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 야, 너 그런다고 되겠냐? 너 그런다고 될 것 같아. 사람이 생각 좀, 너 배울 만치 배우면 생각 좀 해봐 이 사람아. 사람들은 그게 될 것 같지 않은 일을 왜 하냐고 물을 때 우리는 주님이 하라니까 하는 거야. 그걸 뭐라고 그래요? 믿음의 사람이라 그런 거야. 용서도 그렇다는 거죠.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용서가 있기를 바랍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제일 어려운 게 이 말 같아요. 용서라는 거. 오늘도 지금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용서가 선언이 되면 치료받을 질병도 많을 거예요. 용서하세요. 용서하면 여러분 자유로워요. 다 털어버리세요. 그러니까 이게 용서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하여튼 이 상상이 막 꼬리에 꼬리를 물고 나니까 그 새끼가 하여튼 어떻게 그 새끼를 본때게 하여튼 내가 요렇게 하면 저 새끼 저럴 테니까 하여튼 막 힘들지요. 설령 저 새끼가 나한테 좋은 말을 했다 할지라도 저 새끼가 저렇게 말하는 것은 하여튼 이런 거지. 얼마나 힘들어. 당연히 힘들지요.
지금까지는 안 될 것 같아서 안 했지만 지금은 주님이 하라니까 하기로 합니다. 말씀대로 살아보기. 말씀대로 살아보기.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기 프로젝트의 오늘 첫째 날로 삼고, 오늘 말씀대로 살아보기 첫째 날. 하여튼 우리 올해까지만 해보고 안 되면 내년에 그만두자고. 내년까지 생각할 거 없어요. 내년 무슨 놈의 내년이 올지 어떻게 알아요. 그러니까 내년은 그만두고 올해까지 올해 말까지 12월 31일까지 말씀대로 살아보기. 옆에 사람한테 얘기하세요. 저기 내년은 생각하지 말고요, 저희 올해까지 한번 해보자고 다 인사하세요. 시작. 오늘이 말씀대로 살아보기 프로젝트 첫째 날. 오늘 동참한 여러분 축복합니다. 오늘부터 말씀대로 살아보기 시작하세요. 안 될 것 같아서 이런 얘기하지 말고, 야 되겠냐? 곧다고 얘기 확 입을 틀어막든지 아니면 내 귀를 막든지, 그렇게 둘 중에 하나. 말씀대로 살아보기.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감동을 받았어요. 야, 뽕나무를 향해서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네가 했을 것이다.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야 뽕나무를 위해서 그렇게 말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뽕나무를 향해서 심겨져라 이렇게 말. 누가 들을까봐 우리는 맡아야지. 심겨져라. 누가 들을까봐. 그렇게라도 시작하세요. 말도 안 돼, 말도 안 돼 이러지 말고 심겨져라 이렇게 해보자. 우리 해보자. 전도도 잘못하면 저 지금 전도하려고 그러는데요. 한번 들어봐 주세요. 뭐 그런 거라도 해라. 그것도 안 되면 전도지라도 나눠줘라. 정 쑥스럽거든. 뭐예요? 읽어보세요 한번. 그래도 해봐라. 딱 좀 뭐예요? 궁금하죠? 읽어보세요. 이렇게. 하루에 내가 5장 나눠주자. 5장. 가방에 넣다가 5장 이렇게. 저 사람이 안 받을 것 같으면 호떡 하나 사 먹고 이거 돈 줄 때 그거 같이 이렇게. 카드와 같이. 뭐예요? 카드는 긁어주고요, 그건 읽어보세요. 그렇게. 한번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기. 뭐 처음부터 여러분 대단히 그렇게 할 거 없어요. 그래도 마음에 늘 꺼림칙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는 걸 모르지 않았고 이런저런 차이를 미뤄왔고 혹시나 사람들이 어떻게 볼까 싶어서 주저했던 그 어떤 일 하나하나 해보자. 말씀대로 살아보기. 하나님께서 놀라운 성령을 통한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십시다. 마음은 또 용기가 생길 거예요. 확신이 일어날 거예요. 가시적으로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것도 보게 하실 거예요. 놀라운 거 그것이 보여지지 않는데도 마음이 뿌듯한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전도하다가 막 여러분 욕을 먹고 막 그럴 때도요, 그 느끼는 그 감격이, 그 희한한 그 있더라고요. 저도 막 복음을 그 전에 막 전하다가 막 욕짓거리 먹으면요 이상한 쾌감이 느껴지더라고. 그 쾌감이 뭐냐면 나도 주를 위해서 뭘 한 것 같으다, 이런, 나도 주를 위해서 뭘 한 것 같으다 이런 마음. 예? 근데 그 다음엔 더 배짱이 생기더라고. 예, 처음 욕을 먹을 때가 힘들지요. 자꾸 먹다 보면요 배부릅니다. 그것도.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습니다. 제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저요 시도해 보려고요. 오늘부터 대단한 건 못해도 하세요. 남편을 향해서도 하여튼 뭘 하세요. 아내를 향해서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세요. 반드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옆에 사람 다 물어보세요. 그쪽은 어떻게 할 생각이냐고 다 물어보세요. 자, 시작. 됐어요. 여러분의 이런 뜨거운 호응에 힘입어. 네. 하여튼 이제부터 펼쳐질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가 더 한층 더 기대가 됩니다. 무릎을 꿇겠습니다. 두 손을 높이 들지요.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도로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오 주여, 이제는 우리도 그렇게 행하겠습니다.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주여, 두려움은 떠나가게 해주십시오. 믿어지게 해주십시오. 심지어 주님을 크게 세 번 부르고 통성한절히 기도합니다. 주여,